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윽박구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같이 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지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 좋은 영적인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신교회가 맨 처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 고신교회가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장로교회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쫓겨나온 이유는 우리 고신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에 반대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해방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회개하자 하였을 때에 그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부하여 우리 교단을 세우신 목사님들이 쫓겨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 신학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여 지금 네덜란드 하란이라 그러죠.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라는 곳에 손을 좀 내밀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교수님들도 보내주고 하여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건전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서와 함께 교리문답서, 대교리문답서, 소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있고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문답서에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아버지를 또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 한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따라 읽어 주십시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문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녀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공경함과 같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부모님이 참 안타깝지만은 부족할 수도 있고,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경하지 못할 이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부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른들이 조금 살아가기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지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뭔 말을 못하겠다. 뭐라고 말만 하면 꼰대 소리 한단다. 그리고 성도님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러면 말이죠, 또 애들이 이상한 말을 만들어갖고 또 라떼 마신다 하면서 저도 맨 처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라떼를 마시다니. 옛날에는 라떼는 말이야, 이걸 가지고 말이죠, 즐겨 먹는 커피 보면 라떼 있죠. 그걸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라떼 마신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 그만하라고 성도님들 그렇게 다구칩니다. 어른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지금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위에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또 좋은 지혜의 말들을 들어서 지금의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꼰대 소리 한다, 라떼 마신다 이러면서 어른들을 공격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적이지 않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들, 부모님을 비롯하여,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종들아 너희 상전들을 잘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을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랫사람으로서 윗분들을 공경하고 어떤 때는 부족함이 보이면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이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요즘 이미 요즘 말도 아니죠. 오래 전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참 이 시대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찌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돈 없는 분들은요? 돈 없는 분들은 기죽어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곳이니까요. 예. 저도 뭐 고등학교 친구들 말이죠. 뭐 요즘 뭐 밴드님 그래가 뭐 서로 연락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냉정해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없는 사람들 짓밟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연세가 많으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존경해야 하며 우리가 그분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소소한 말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뭐 거짓말쟁이니 그런 말 하지만은 아시죠? 제가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목사입니다. 예, 저는 야곱의 신앙에 대하여서 굉장히 저는 깊은 참 존경을 표합니다. 성도님들, 야곱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세상을 호령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촌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 물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야곱이 130세 되어 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부강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왕, 바로라 그러면 뭐 세계에서 제일 절대자라 말할 수 있죠. 그 앞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갑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축복을 딱 합니다. 바로에게 축복을 딱. 왜요? 자기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거든요. 뭐 네가 바로야? 뭐 네가 바로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는 탁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과 같은 지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야곱은 이거 하나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복만으로 나는 살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정말 복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하루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일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왔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와서 17년을 더 지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야곱이 147세에 천국하셨구나. 그러니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야곱이 병들어 나이 많아 병들었다고 할 때 나이 많아 이 나이가 147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님들, 그러자 이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 장자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손주들 있는 분들 계시죠?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저는 그 마음을 사실 모릅니다. 저는 뭐 말로는 이래서 하고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이래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교단에서 참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참 이 교단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그 사위가 제 모교의 동생인데 하루는 저한테 형님 우리 장인어른이요. 왜? 장인어른이 우리 애를 갖다가 말을 태워가지고 네 발로 키면서 이러면서 장인어른이 온 방하늘만 메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충격받았죠. 그 목사님이 진짜 제가 봤어요. 손자가 그리 좋답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요셉이 말이죠. 아들 둘을 또 데리고 왔어요. 손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말이죠. 그들에게 이 복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내려줍니까? 성도님들, 이 본문 앞에 보면요.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양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 복을 주겠다라는 그 당시에 장자들에게는 두 배의 복을 줬기 때문에 원래는 요셉이 한 사람이니까 한 배 복을 받는데 이 요셉이 12지파 복에서 빠지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으니까 두 배의 복이 돼 장자의 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축복을 한다면 므낫세를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을 이렇게 왼손 쪽으로 이렇게 요셉이 두 아들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탁 축복을 하기 전에 손이 이렇게 되어 있던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요. 그러니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라가고 왼손이 첫째 므낫세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걸 요셉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첫째에게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지금 흐려져 있지만 야곱의 이 영의 총기는 팍팍하다는 거죠. 아들아, 내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성도님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이 누구보다 야곱의 신앙을 알거든요. 요셉이 17에 애굽에 팔려와서 30 넘도록 지금까지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그대로 자기가 물려받아서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아들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둘째 에브라임 위에 손을 얹을 때에 요셉이 그때 입을 더 이상 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자기 후손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하나님의 복을 가진과 함께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았던 분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야곱은 분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어. 야곱의 인생 우리가 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를 떠나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쏘가가지고 말이죠. 막 강제 노역을 하고 그렇게 그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항상 그가 기억하였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이 신앙으로 살았고 이 신앙을 요셉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이 험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막 생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허상입니다. 오직 신앙의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 위에 우리가 자녀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유지될 수 있는 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세상이 돈 좀 있으면 될 것 같아도 돈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자녀들도 압니다. 쭉 지내보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기도가 참 나에게 힘이 되고 그 기도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갖추셔야 합니다. 야곱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교통 안에서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때 우리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문 칼럼니스트 중에 아비게일이라는 분이 부모의 기도라는 좀 장문의 기도문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문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물론 뭐 미국 분이기 때문에 정서상은 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통하는 정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기도문을 띄우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녀들, 손주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기도문을 속으로 함께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인자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혹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지도 말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는 나의 입술을 지켜 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린 아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옵기는 나로 하여금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신임받고 존경받으며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참 외우지 못하지만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있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저의 신앙을 따라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